십자가의 길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승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승부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거의 일생을 보내다시피 하신 분인데, 특히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그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길러냈지요. 많게는 한 번에 한 300명 가량 되는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했죠. 후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후원이 많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일 양식이 좀 부족해졌죠. 결국 어느 날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방 담당자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떨어졌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들을 맡겨놓으시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굶기시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유가 떨어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고아원 문을 펑펑펑 두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왕실에 우유를 납품하는 우유 납품업자가 아주 당황한 얼굴빛을 띠고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왕실에 우유를 납품하러 가던 길에 마차 바퀴가 빠져서 그만 우유통이 다 진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납품을 못하겠습니다. 빨리 빈 우유통이 있으면 제 거랑 좀 바꿔주세요. 시간이 급합니다. 이래가지고 왕실에 납품하는 그 많은 우유를 그날 고아원 아이들이 풍성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거의 없을 때예요. 한두 가정밖에 없을 때인데, 이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교회 월세를 내는 게 부족했겠지요. 근데 어느 달은 뭐 1, 2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이나 되는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교회는 개척하게 해놓고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이대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교회 월세는 좀 구멍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새벽에 요 근처에 있는 교회의 젊은 총각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는 강대상에다가 헌금을 올려놨어요. 열어보니까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 교회 새벽기도 안 드리고 왜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헌금은 또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조그만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를 사임합니다. 사임한다고 교회에서 사례비라고 저한테 이렇게
50만 원을 줬는데 이걸 어떡할까 기도하는 중에 소풍교회에 갔다가 헌금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이 목사님은 그 학교 그 훌륭한 학생들 아주 그 명석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은 이 아이들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기도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채플 시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쫙 하고 내려갔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쪼르르 목사님한테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목사님은 기도 응답이라는 이 미신 같은 소리를 믿으십니까? 어쩌다 그렇게 되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학생, 기도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한 일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기도를 하면 그런 우연한 일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 마구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 본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그 산 밑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 따라다닌다고 그러더니 귀신도 하나도 못 쫓아내고 그게 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큰일 났습니다. 창피해진 거죠. 창피해진 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소동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는 거, 또 11조 안 떼먹고 11조 헌금 잘 하는 거,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잘 읽는 거,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서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그 기도에 나머지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도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씩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별것 아닙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꿰고 성경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시 마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마귀보다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만은 다릅니다. 기도만은.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떱니다.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근심합니다.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마귀는 다른 건 다 흉내내도 기도만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에 능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마귀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마귀의 그 장난질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승부처예요. 우리 삶의 승부처는 바로 기도인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던 그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밤을 기도로 보내십니다. 따가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들도 기도 좀 해주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멀찌감치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퍼들러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그저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나를 그동안 쫓아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까 잠이나 실컷 자게 두자. 그러셨나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측은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졸며 자며 그 밤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마귀가 심어준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마당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것은 순간 졸지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도망가야지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그만 그들은 배반의 길을 걷고 주님과 다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밤은 인생의 성공 실패, 우리 인생의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승부처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도 하지 않으셨고 물러나지도 않으셨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답답하고 왜 근심스러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온 세상의 통치자여 주관자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 못할 짊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에 믿음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놀라운 그릇이 바로 기도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저런 시험에 들고 이런저런 환난에 쓰러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환경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인생의 그 싸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승부수를 걸어야, 그래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던 것 같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이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그릇인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이따만큼 기도하면 이따만큼 주시고 또 따만큼 기도하면 따만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매달려 보세요.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식에 투자하고 건강에 투자하고 자기 몸매 관리에는 투자하면서 기도에는 투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투자하고 기도에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6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동네에서요, 이 교회하고 술집이 한 골목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항상 그 술집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은 거예요. 이 노출이 심한 접대부들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나. 늘 그 술집에서 그냥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나오고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의 그
소리가 막 들려나오고, 그러니까 늘 교회는 예배에 방해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문을 좀 닫게 해주세요. 저 술집 제발 좀 문 좀 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예배를 방해받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문을 닫게 생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술집 사장이 교회를 고소해버렸어요. 고소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가 또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랬대요. 교회가 하도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예, 끼어보시오.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러더래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한다고 낫습니까?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애가 바뀝니까? 기도한다고 내 삶이 바뀝니까? 기도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기도한다고 내 환경이 바뀝니까? 우리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믿음의 승부처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승부처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은 귀신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지면 믿음에서도 지는 것이고, 기도에서 이겨야 믿음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셔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그릇은 기도의 그릇입니다. 기도의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담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부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들이 다 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